세우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만유의 주인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선택안 받고 자녀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보시며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진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주님을 떠나 세상을 따르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고 일터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요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남은 장례 절차도 좋은 일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21대 대선이 있사오니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시 오신 사장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많으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며 원하신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을 주신다면 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신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신다면 이 지혜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그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묻혀있던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주눅들고 아파하고 힘든 상황 때문에 주저앉아있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주여 이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여 은혜에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6월 15일 2주 남은 것 같아요. 특별히 새생명 전도잔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이 길에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에스더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한 주간 우리 에스더 전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도 관광을 참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우리 교회 어버이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참 그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도님들의 또 사랑과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준비위원들 실만한 물가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결혼 광고가 있어요. 우리 박재홍, 김유정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후 12시 파라다이스 웨딩 3층에 있습니다. 그랜드 볼륨 홀에 있는데요,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은 11시 오시고 바로 가실 분은 예식장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우리 장례 광고 있습니다. 우리 고 김재열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마지막은 이 암투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편안한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님, 어제 제가 배웠는데 아들 목사님이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꼭 좀 인사 말씀 제가 대신 드립니다. 입간 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쯤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에 위로가 필요한 일에 우리 함께 참석합시다. 함께 예배 드리며 우리 유가족들을 또 위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순자 집사님, 김현 집사님을 좀 위로하시고 또 목사님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집안 지체 중에 이들만 예수 믿어요. 한 가족이 예수 믿어 지금 목사까지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전도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거든요. 집안 친척들이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발인 예배 광고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참 주의 음성 듣는 것이 힘입니다. 그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몸이 천근만근이 귀찮아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 몸만 그러나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생각이 멈춰지는 것. 그러다 보니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것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또 열흘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이 마치 내 자리인 것처럼 체념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내 몸이, 마음이 무력할 때, 무기력증에 걸릴 때가 있어요.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안정된 직장 속에서 가정을 가진 평범한 중년의 성도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삶이 힘이 들기 시작하네요. 회사에서 자기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눈치를 줘요. 곧 이 회사에서 떠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는 가족과의 대화도 점점 사라져요. 다 큰 자식은 말이 없고 그저 집에 오면은 인사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요. 예배는 어떨까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간격도 사라지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잠든 그 시간에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교실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혼자 눈을 감고 중얼거려요. 예수님, 저 아직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저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는 짧았지만 간절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몰려왔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단 하나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기도는 그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네요. 직장의 활기가 솟아나요. 가족 간의 대화도 회복되어 무엇보다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이 없던 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제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자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가 원하는 은도 나 없어, 금도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서 걸어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자가 이제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 뭔가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믿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오늘 보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믿음은 단순한 인간의 의지나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지켜가며 이런 뜻이에요. 그를 통해 온 믿음, 예수님을 통해 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공급자죠. 믿음의 출발점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며 완성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결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강한 믿음이 있으려면, 내가 강하게 믿으면 내 믿음이 강해질 거야.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존 스토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똑똑해서 되었나요? 아니죠. 결단력이 있어서 되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미 그 이름이 우리를 먼저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왜 은혜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씨앗이 어떻게 자랍니까? 햇빛과 물과 흙에서 자라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두 번째로 이 믿음은요,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내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삶이 해석이 돼요. 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추모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절에 나오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까요? 왜 일어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이 왜 일어났는가? 안지병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났지? 이걸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이 상황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왜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머리로 한번 팔려고 해요. 자신의 지혜로 한번 해보려고 막 깊이 들어가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니 내 인생은 점점 꼬여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한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 누가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인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를 낫게 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믿음은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힘이에요. 믿음은 현상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누가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오늘 예배당에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만 보고 가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결과를 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적의 원인을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놀랐고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의 치유, 위기에서의 회복, 예상하지 못한 은혜, 혹은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까지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겨요. 때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바라봐요. 내가 치유받았을 때도,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반절이 일어나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요. 그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동생 요셉이라는 걸 밝히고 나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니죠. 아이고, 내가 형들이 팔아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 아이고, 이러면 됐지 뭐. 그거 아닙니다. 요셉은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오늘 예배 중에도, 예배 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현실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아프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요.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드러나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육체의 질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픕니까? 하나님 앞에 해석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응답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은 뭡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확실히 알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아, 너 그 가시 때문에 많이 힘들지? 너가 약함을 깨달았지?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너의 약함 때문에 나를 더 철저히 믿게 된 거야. 나를 더 신뢰하게 된 거야.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나는 강함으로 역사한단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 바울이 마음이 어때요? 그의 질병의 의미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난 후에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많이 힘들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통의 뜻을 깨닫게 되면 달라져요. 사건을 보는 자세가 달라지고 나를 보는 마음이 달라져요.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돼요.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좌절해요. 소리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힘을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통한 가운데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고난 가운데 좌절할 수도 없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풍부에 거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족을 배우는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 오늘 보면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 않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어요. 믿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 속의 인물로 이해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식으로만, 과거형으로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식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만날 때 기도하며 만나고, 찬송하며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만나고, 위로하며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 아닙니까? 지식으로만 알면 말만 많아집니다. 행동으로만 만나면은, 의지적으로만 만나면은 그들의 행동만 봅니다. 감정으로만 만나면은 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많이 힘들지? 은평의 성도들아, 너 많이 힘들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너 현실에 있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잘 안 되지? 괜찮아.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주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잖아.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절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 이름은 단지 과거를 낫게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또 낫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당신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고 교회에 참 열심히 충성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업 실패가, 그 가정이 생존의 문제로 많이 힘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 실패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마저 방황을 하네요.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없고 가출을 하고 집사님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 교회 예배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흐느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잖아. 너가 나를 믿으면 너는 일어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날 이후 집사님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다시
주님을 붙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누가 살리셨습니까?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내 삶의 이유를 몰라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며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환경도 있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무기력해지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며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부족하고 약하고 힘든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서 신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